지난 시간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삭개오의 중심을 맞춰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 중심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시는 일 말고 나를 위해 해 주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상고해 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맹인 거지를 고치신 후에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여리고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가장 격렬하게 막았던 마귀의 본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야훼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고 저주의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아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기 위해 터를 쌓을 때 진짜로 맏아들을 잃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음으로써 여호수아의 저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이죠. 이 저주의 도시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곳이고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요 상업도시였습니다.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인 것입니다. 당시 세리만 돼도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하여 차액을 착복하는 방식으로 한 재산을 모았는데 하물며 세리장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사람들에게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세리장으로서 어느 정도 지위도 있었고 생활도 아주 윤택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행복도, 평안도, 기쁨도, 만족도 없었습니다. 즉 생명과 평화가 없었습니다. 죽음과 어둠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로마서 8장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죠. 말씀 볼까요?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느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것에는 마음을 쓰지 않고 육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산 것이 원인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원인이다. 이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픈 사람이 생기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의욕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만족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육적인 것에 마음을 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삶의 의미를 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돈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없지만 늘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런 소문들은 삭개오에게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으로 인해 삭개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사는 마을을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만사를 제쳐놓고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파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키가 유난히도 작은 삭개오는 발돋움을 하고 목을 길게 빼보았지만 그의 시야는 앞에서 있는 사람들의 머리에 가렸습니다. 생각도 못한 삭개오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저만치에 우뚝 서 있는 돌무화과 나무를 향해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지만 그는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의 반응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채통을 지키기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컸으므로 그는 남의 시선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3절, 4절 말씀만 다시 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칫 잘못하면 삭개오가 그냥 보기나 하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이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따가 6절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너무도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바라보던 삭개오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쪽으로 다가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무화과 나무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다정한 음성으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서 얼른 내려와서 매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삭개오의 집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풍성한 식탁에 둘러앉은 삭개오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 밖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머물기 위해 들어가셨다고 비난하는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에서 삭개오가 보인 행동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의 머리에 가려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철학자는 철학적으로, 윤리학자는 윤리학적으로, 신학자는 신학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견해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지식적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 하면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올바로 알려면 나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나무는 바로 갈보리 십자가 나무입니다. 보혈로 물든 갈보리 십자가 나무 위로 올라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분명히 보고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삶의 의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만나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 여리고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와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예수님은 차별 없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같이 붉더라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남편이 6이나 되고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여자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십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음행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만나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도 찾아가 만나 주시고 남편이 6이나 있는 여자도 찾아가 만나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을 때도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는 무척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았고 사람도 많아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즉, 나 때문에 그리고 너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는 그를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삭개오는 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누구보다 앞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 있는 자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청해서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놀라움과 기쁨과 감격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은 식사 자리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들어오시자 그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껏 추구해왔던 돈이나 지위나 명예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얻게 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을 맛보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전에 죄악된 생활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행복한 그의 마음속에
마치 영화 필름처럼 과거의 삶이 하나하나 보이며 지나갔습니다. 세리장이 되어 같은 민족을 속이고 세금을 착복했던 일들과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내리를 스쳤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로부터 착복했던 일들,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욕을 먹으면서도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인면수심의 모습을 고수했던 일들이 그의 마음에 새록새록 고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이 말은 생각으로만 하는 후회나 말로 그치는 회개가 아니고 완전히 죄에서 돌이키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참된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8절 말씀 중요합니다. 천천히 다시 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미래 시제죠. 맞죠? 하지만 원문에는 습관적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미 이렇게 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시기 전에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회개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므로 원래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음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확실하게 변화됩니다. 변화라는 열매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확실하게 변화된다. 변화라는 열매가 보이게 된다. 삭개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확하게 호주머니가 회심한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변화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보인 사람입니다. 맞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삭개오와 같이 그러한 변화가 없다면, 열매가 안 보인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아무리 운운해도 다 가짜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혼이 변화받고 마음이 변화받고 생활이 변화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분명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주시는 일에 이어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삭개오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돈 버는 일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돈으로 즐거움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변했습니다. 주님을 즐거워할 만큼 가치관이 변화된 것입니다.
가정적으로도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집에는 돈은 많았어도 하나님은 없는 집이었습니다. 즉 예수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확신에 찬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방 깊도록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은혜 받은 그는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던 사람들 앞에 서서 약속이라도 하는 듯이 보란 듯이 그렇게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절반은 구제비로, 절반은 변상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임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처럼 지탄을 받던 죄인도, 멸시와 천대를 받던 죄인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밖에서 비방하던 무리들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들이 이해하기 좋게 하신 표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삭개오처럼 재산이 많고 지위가 있어도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 삶의 공허함과 무의미함에 눈물 짓고 있는 사람, 어떠한 희망도 없는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을 살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찾아 참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있는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은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첫째, 죄인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삭개오보다 더 잘못되고 욕심이 많은 죄인 여기 있으십니까? 살면서 남편이 6이었던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음란하고 방탕한 죄인 여기에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일입니다. 둘째, 변화시켜 주십니다. 생각을,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신앙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변화는 예수님께서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와 같이 착한 열심만 있으면 됩니다. 셋째,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결단코 없습니다. 삭개오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적인 것에 매이지도 연연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그에게 충만했고
앞으로의 삶은 희망으로 넘쳤으며 새로운 소망이 매일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나를 고아와 같이 방치해 두시거나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삭개오와 같이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영접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